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에 있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를 살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 대한민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를 살리며 또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발전하게 하시고 선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선교한국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정권 무너져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과 사역주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가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8월의 주제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모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복음 전도에 즐거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 이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 감사를 하며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도시구호운동이라는 타이틀로 CRM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고 도시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과의 동행이 즐겁습니다. 우리 5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의 삶은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다윗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오늘 말씀과의 동행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변화가 되셨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또 말씀을 기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이유를 말씀을 체험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4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19편 7절 말씀에 2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 전반부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는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하반절 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번째는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자, 오늘은 9절 말씀을 통해서 5번째, 6번째를 보기로 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먼저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른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권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 변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법들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시행됐던 법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면 그 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변하는 것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영원한 길로, 생명의 부활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탐험가가 탐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는 길을 잃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 탐험가도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늘 보았던 것 다른 모래성들이 있어서 방향을 알 수 없는데 그의 소지품 중에는 아주 옛날부터 꼭 필수적으로 이런 일이 만났을 때 볼 수 있는 아주 낡은 녹슨 나침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탐험가는 나침판을 들고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마을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침판은 어떤 순간에도 그 화살표가 반드시 북쪽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나침반입니다. 영원까지 붙들어야 할 이 말씀의 성격이 어떤지를 9절 상반절에서 두 가지를 보기를 구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아버지들 중에는 무서운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매맞을 일들이 생기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무서운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 앞에서만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높은 분이지만 우리와의 관계될 때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진짜로 나의 아버지, 아빠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도자는 길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이방 땅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인재를 널리 구하는데 그때에 그들이 발탁이 되어서 그 인재 훈련하는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제일 그들에게 힘들 것이 뭐냐?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포도주를 마셔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바빌론에 있는 어떤 지혜자보다 10배 이상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으로 만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방정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잡혀서 나중에 그 금신상을 봉헌하는 행사에 잡혀와서 마지막에까지 절하나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왕에게 앞에서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행사요, 축제인데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니까 그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죽지 않게 하여서 그 바빌론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되심이 다른 신보다 얼마나 큰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만든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선택하고 그들의 분위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를 것인가? 선택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르면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길 위에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는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하다? 정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거울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하루라도 멀리하면 생각과 말이 거칠어집니다. 세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세속의 먼지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한 달 정도를 말씀과 멀리하고 있으면 세속의 먼지가 우리 마음속에 뽀얗게 얹혀져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마치 물로 씻어서 우리의 목욕을 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킴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그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합니다.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코닝이냐 다윗소서 산 어떤 그릇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깨끗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시 한껏 놓치면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까지 이르는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말씀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섯 번째입니다. 말씀은 의롭습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합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진실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정한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부정한 것을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하냐 말아야 되느냐 양심에 걸립니다. 말씀에 걸립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회사에 잘릴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의롭습니다. 말씀이 그런 가운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해야죠. 말씀은 진실합니다. 말씀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따라서 그 불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렸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의한 것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반성을 하고 오히려 신뢰를 합니다. 야, 이 친구는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친구. 이런 친구를 내 곁에 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친구를 곁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만드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이 즐겁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말씀은 영원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영혼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작정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까지 이르는 우리의 기준되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들 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아픔과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까지 이르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두가 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